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00일째 되는 날이 언제였냐면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97일 남았는데요. 수능이 다가오면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절에서도 특별 기도회를 하죠.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하는 모습이 교회나 절이나 흡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정말 참된 믿음일까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책들이 있죠? 로마서도 있고 갈라디아서도 있고 히브리서도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책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모두에 동일하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의 어떤 구절을 항상 인용합니다. 그 구절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뭔지, 믿음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남유다 말기였는데요. 이때 하박국과 함께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 하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냐면, 지금 바벨론이 지금 우리나라를 압박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의 바램은 뭐였을까요? 그들의 소원, 그들의 바램은 뭐였을까요? 지금 바벨론이 막 압박해 오고 있는데 그때 그들의 바램은 지금 이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 평안히 사는 것이 남유다 백성들의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의 바램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슨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지켜주시지 저 믿음 없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 우리 유다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바램이,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믿음이냐
참된 믿음이 아니냐를 가리는 중요한 척도는,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하박국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지금 하박국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풀어내기 전에 먼저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를 이해해야지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 시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전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요시아의 종교개혁, 요시아의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의 부흥운동은 남유다를 통틀어 가지고 전무후무한 가장 강력했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아의 부흥운동이 있기 바로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한 명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냐면 므낫세 왕을 뽑을 수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악한 통치를 이어가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전승했다라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너희들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므낫세 왕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심판을 결정했다, 이제 회개해도 너희들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을 딱 결정한 시기가 언제냐면 므낫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딱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몬 왕이 2년 짧게 통치하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요시아요. 요시아 때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도 아마 그때를 걸쳐서 사역을 했을 거예요.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요시아가 종교개혁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한참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가 발견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개혁이, 이 회개가, 이 부흥운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부흥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셨어요.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해 놓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율법책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래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도록 부흥운동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한참 부흥운동을 하고 막 우상을 없애고 산당을 없애고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사실은 제대로 된 왕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 괜찮은 왕을 뽑자면 한 8명 정도 뽑을 수 있는데 그 왕들이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와 요시아는 산당을 없앴는데 히스기야도 못 없앤 산당들, 이 산당들을 누가 없앴냐 하면 요시아가 싹 다 없애요. 여러분, 산당을 없애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방 정치 세력들과 다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도 산당을 없애려면 지방 정치 세력들과 싸워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왕의 자리도 위태로울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종교개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종교개혁하고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에 므낫세 때 내가 심판을 결정했기 때문에 여전히 남유다를 심판하겠다. 하지만 너는 특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일찍 죽게 하겠다. 일찍 죽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찍 죽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목숨 걸고 종교개혁하고 부흥운동을 일으켜도 이 나라는 멸망할 거예요. 내가 죽을 똥살똥 종교개혁을 해도 나는 일찍 죽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게
막 죽을 똥살똥 정치 지도자들과 싸우면서 여러분 종교개혁 하시겠어요? 뭐 어차피 나라 망할 거고 나 일찍 죽을 건데 편하게 살자. 뭐 그래도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편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 편을 또 선택한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멸망하든지 내가 일찍 죽든지 그 결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돌이켜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부흥운동을 이어갑니다.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확 먹으시고, 요시야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하냐 하면서 감동을 확 먹고 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돌이키세요. 그래서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어요. 어느 전투에서? 무기또 전투에서. 그래서 무기또 언덕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한 게 뭐냐면 아마겟돈이에요. 요시야의 이 죽음이 유대인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어서 마치 종말의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가 죽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이후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게 요시야의 죽음 때와 같다. 자, 남유다 백성들은요, 한참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흥분했어요. 너무너무 기대했어요. 다윗 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때가 오겠구나. 너무너무 기대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렸죠.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가 죽으면서 동시에 요시야가 일으켰던 종교개혁도 거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종교개혁이 끝이 나고 그리고 나라는 다시 죄악에 물들기 시작했어요. 요시야 다음에 왕들이, 그리고 요시야 아들이 왕이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전쟁에서 죽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가 돌이켰던 모든 것을 다 되돌려 놓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가져와봐. 면도칼로 쫙쫙 찢어버리고 그것을 화롯불에 태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요시야의 죽음과 동시에 나라가 완전히 죄악에 물들고 기울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 어땠겠어요? 요시야의 이 죽음이 이해됐겠습니까? 그리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요시야가 마치 죄인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악해지고, 이렇게 나라가 악해지고 막 있을 때 예레미야가 나와서 지금 나라가 악해져서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겠냐고요. 이때 우리가 남유다 백성이었으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요시야 이렇게 데려가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끝나게 만든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그때 드르릉 성전에서 악기를 치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선지자 이름이 누구였냐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자, 하박국이 성전에 딱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들으니까 하박국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통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데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요시야 왜 데려갔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이 나라가 이렇게 악해졌기 때문에 내가 저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자, 그거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바벨론은 마루둑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왜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우상 조금 섬기긴 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왜 우상의 나라를 통해서 왜 하나님 나라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또 다른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이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 그런데 내가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고 바벨론을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온 열방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하나님, 그 일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그 일 저의 세대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 전에 있어야 하는 일은 뭐죠? 남유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그게 속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제 온몸이 떨립니다.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날을 내가 기다립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오는 그날을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싹 다 쓸어간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겸허히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내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에서 말하는 믿음이고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묵묵히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었죠. 자, 지금 이 결과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의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일찍 죽더라도, 이 나라가 망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였던 사람이 요시아였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다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시아가 일찍 죽고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요시아의 이 죽음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요시아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죽음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요시아 이렇게 데려갈 거면 요시아를 통해서 왜 종교개혁 했습니까? 그러면 요시아가 일으켰던 그 회개와 부흥운동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자,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중학교 때 바둑을 뒀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바둑을 배웠는데 그 친구랑 바둑을 두면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외가댁에 가서 할아버지에게 바둑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매일마다 할아버지와 바둑을 뒀는데 그 한 달 이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바둑을 둘 때 항상 제가 내정을 깔고 뒀거든요. 근데 제가 바둑알을 안 깔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깔아라. 아니다, 안 깐다. 그냥 해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안 깔고 바둑을 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겼어요. 그 이후로는 그 친구한테 한 번도 안 졌어요. 근데 제가 외가댁에 가기 전과 갔다 온 이후에 뭐가 달라졌을까요? 수를 보는 게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한두 점 앞수만 보다가 이제 5, 6수, 7수 앞을 내다보기 시작한 거죠. 5, 6수, 7수 앞을 내다보니까 이제 포석이라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따라가면서 돌을 잡는 게 아니라 이 돌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집을 짓기 위해서 툭툭 이렇게 돌을 놓는 거예요. 이런 포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수는 이 포석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바둑을 좀 둔다 하고 프로 기사들의 그런 바둑을 TV에서 하는 걸 이제 봤어요. 근데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요? 이해가 안 돼요. 프로 9단, 6단 이런 분들이 바둑을 두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기다가 도대체 왜 돌을 두는 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알았어요. 얼마 후에 이창호 구단을 이제 이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님은 바둑 한 점을 딱 하나를 둘 때 보통 일반적으로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한 점을 두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한 점을 둘 때 50수, 60수 앞을 내다보고 둡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수, 6수 앞을 내다보는 제가 50수, 60수 앞을 내다보는 프로 기사들의 바둑이 이해될 리가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내다보시는 분이죠.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나가서 바로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요시야 때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흥운동을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요시야를 그렇게 데려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요시야의 이 순종, 이 부흥이 정말 의미 없었던 걸까요? 요시야의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 에스겔, 이런 청소년들이 요시야 시대 때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만약에 바로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 심판을 결정하시고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으면 다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요시야 때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께서 우리 불못불에 집어넣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살아서 나와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선포하잖아요.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욕하거나 그런 놈들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이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다니엘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때 다리오 왕이 와,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속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여지냐면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됐고, 그래서 열방 가운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이 사람들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다 회당에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회당에 많이 있었거든요.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보메노의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경건한 자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회당 예배를 참석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왜 회당으로 몰려왔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보고 나도 하나님 알고 싶다, 나도 하나님 좀 저한테도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이들이 회당으로 몰려왔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왜 회당부터 들어갔냐? 거기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이 부흥, 이 죽음, 아무 의미 없는 부흥,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께로의 돌이킴, 이렇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요시야의 이 삶에 대해서 헛되다, 의미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값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하박국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알았을 때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선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함께 사역했던 간사님이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아내하고는 대학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그 간사님은 가정 불화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 그 다음에 선교단체 일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돈 벌어가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리고 월급 한 푼 주지 않는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또 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늘 가난하고 자기 쓸 돈도 없는데 마음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늘 돈 모아서 다른 사람 후원해주고 너 옷 없어? 그러면 대충 시장에서 싼 옷 사는 게 아니라 자기는 허름하도 옷 입는데 꼭 다른 사람 사주는 옷은 브랜드 비싼 걸 사가지고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 간사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이 간사님이 이렇게 간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일 때마다, 그때는 저와 함께 사역하지 않고 다른 간사님들과 사역했는데 집에 있는 냉장고를 다 털어온대요. 다 털어와서 이렇게 대접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암으로 암 투병을 할 때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백화점을 들려서 외투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제 아내한테 보냈어요. 너 겨울인데 이 옷 입을 거나 있냐? 이거 여기서 예쁜 옷 하나 골라라. 내가 사서 보내줄게.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꼭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암으로 얼굴에 암이 있었어요. 코에. 그래서 얼굴이 광대뼈가 내려앉고 눈이 빠지고 얼굴이 막 무너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내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평생에 힘들게 살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원망할 법도 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한부 인생을 주셨습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다 필요 없어. 나 이제 그렇게 바보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사님이 죽기 얼마 전에 아내가 그 간사님 집에 갔어요. 근데 집 안에 살 썩는 냄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역했대요. 근데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이 터졌는데 겨우 참았대요. 얼굴이 다 썩어 내려가고 눈도 빠지고 이빨도 다 빠지고 이렇게 참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간사님이 적었던 글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오늘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간사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글이에요. 행복한 시간. 이 시간이 힘들고 슬픈 시간만으로 있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때때로 아프고 절망스러워서 힘들지만 그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던져버렸지만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고백한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서 이 시간도 헛되이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작은 점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아버지의 그 역사의 선, 그 한 곳 위에 찍혀 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그 시간의 선을 이어가는 먼지 같은 작은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대로 멈춰서도 내 삶은 헛되지 않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선을 이어가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금은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어떤 결과가 내 생애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입니까? 돈 많이 벌고 부유한 삶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명성을 얻는 그런 삶입니까? 어떤 큰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가치 있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선을 이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선을 잇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선을 이어가는 그런 삶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삶,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있을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의 선을 이어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뺑소니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타고 간 자전거에 어머니의 피와 어머니의 살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전거를 보고 입을 틀어막고 혼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 그 자리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어서 다리가 너무 떨려서 제 떨리는 두 다리를 제 손으로 붙들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제가 입을 막고 그렇게 울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안으시고 저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연약한 어깨에 어떤 짐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 어떤 슬픔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혼자 두시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혼자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요, 나 혼자 힘겹게 살아가는, 나 혼자 힘겹게 걸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를 한없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눈을 감고 잠잠하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내 삶에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나의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면서,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뭔가 잘못된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선을 이어가셨습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무리를 걷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지 나는 메마른 땅을 걷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화려한 조명 위에서 찬양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갑절의 영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 꺼진 무대 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갑절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선을 이어가는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능력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저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 주시고 일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선 이어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하실 분들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실 분들 찬양하고,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오늘